우리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아주 급박한 시대였습니다. 32장 1절에 그 시기, 그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1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587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죠?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 때가 587년이니까 기원전이니까 이제 기원전은 자꾸 이렇게 줄어들겠죠. 기원후는 자꾸 하나씩 늘어나지만 기원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 한 해 전이면 587년. 1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왕을 위시한 이 대신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망한다는데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대하여 끝까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멸망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유다 왕은 예레미야를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감금을 해놓고 예언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왕의 시위대 뜰 감옥에 예레미야가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의 아들,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성경 말씀은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멜이 숙부의 아들이니까 나하고는 무슨 관계요? 사촌이요, 사촌. 그냥 사촌 하나멜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 하나멜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 당시 유대 나라의 그 전통 규례는 어떤 땅을 팔려고 할 때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는 안 돼. 반드시 그 같은 지파, 같은 식구들에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에게 같은 기업, 지파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1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한이 있어. 야, 이 밭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1순위인데 네가 사라. 아, 나 형편이 안 돼서 못 사. 그럼 2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다음 순서의 막 사람에게로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나돗의 밭을 팔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까지 예레미야를 찾아서 왔는데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왕의 예레미야를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이 없다면 들어올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고 면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장소가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예레미야를 면회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어요? 왕의 허락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만났다는 것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은 면회하러 온 사람의 목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촌이 예레미야를 면회하러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아나돗의 밭을 팔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같은 집안끼리 땅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적인 문제를 지금 죄인이 되어서 그것도 대단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나 아무 때나 면회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면회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하려고 하는 아나돗 밭을 사라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은 왕과 신하들이 볼 때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망한 나라의 땅은 그야말로 정복자의 땅으로 다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곧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아나돗 땅을 살까 안 살까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의 진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어느 날 연락도 없던 사촌이 느닷없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 밭을 사라 하고 말을 했는데 이때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돗 밭을 삼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즉시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람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여튼 은 70세겔을 달아서 주고 증인들을 다 세워서 증서를 쓰고 그리고는 정식으로 매매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매매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매매 증서를 서기 바룩에게 주고 14절 말씀에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아나돗 땅을 사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밭을 사는 것은 장차 다시 돌아와서 그 밭에서 경작하고 그 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포도원도 가꾸게 된다는 희망의 약속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거금 70세겔이나 은 70세겔이나 주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 하나님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믿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런 희망의 약속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지금 직전에 있는데 땅을 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나돗의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을 두고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희망. 둘째, 믿음. 셋째, 순종.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대, 특별히 혼란한 시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결단코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 희망의 역사를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때가 되면 회복이 되어진다. 때가 되면 다시 살게 된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항상 그 마지막은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위 속에서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갖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약속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망이 있는 말씀을 주고 긍정적인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 소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음에 나오는 16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만들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옷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힘들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는 일이 점점 잘 되고 옷을 만드는 쪽쪽 잘 팔려나갑니다. 그 나중에는 전국 백화점 35개 백화점에 자기가 만든 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번듯한 사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업자 등록은 하기는 했는데 상표 특허 출원을 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것이 누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민사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패하게 됐어요. 남의 것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상해주고 물어주느라고 가진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다 빼앗겨버렸어요. 회사는 망하게 되고 문은 닫게 되고 더 이상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이제 뭘 잘못 알아가지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잘못 알아가지고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하면서 행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참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참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큰 상실감이 와서 낙심이 되었지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 이렇게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얼마 안 있었는데 웬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면서 내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든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오. 이래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또 이렇게 빌려준다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받아놓고는 뭘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야,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김밥 만들어 팔고 도시락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돈 빌려줄 사람 보내주고 일할 것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80평짜리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 뭐 엄청난 경쟁이지만은 그 경쟁을 뚫고 단체 급식도 이렇게 납품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아주 소문난 급식 도시락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